오늘 우리는 이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만난다는 것,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 정체성과 바른 믿음과 바른 이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이라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이 기쁜 주일을 맞이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만남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키맨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키맨이라는 단어가 영어여서 그런지 다들 많이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키맨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키맨은 꼭 만나야 되고 우리에게 정말 분명히 필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키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키맨을 만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키맨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도 서로를 만났을 때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키맨을 만나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준비됨으로 키맨을 만나고 내가 키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자신감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자신감. 저는 대학을 다닐 때요, 안양대에는 아름다운 리더라는 이런 과목이 있었거든요. 이 과목은 이 학교 이사장이 직접 강의를 하는 수업이었는데, 이때 이 이사장이요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신감의 이야기를 하면서 뜻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원래 사전적인 의미의 자신감은요 자기 행동을 믿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믿고 있다 라는 것을 자신감이라고 표현한대요. 그런데 이 사장은요 같은 말이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장의 말에 자신감은요 자신을 이해하는 감이다. 자기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 이것이 자신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이 되게 와닿았고 그 표현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고요. 그리고 업고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에도요.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하는 전도는 뭔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전달하냐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자신 있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전달합니다.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확신을 가지고 전달합니다. 그게 자신감과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보화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이런 자신감과 자존감은요, 영업이나 사업에 있어서도 동일한 영역들을 확보해 줍니다. 그래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에도 그 설명이 먹혀 들어가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만큼이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이 제품이 아무리 좋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의 자신감과 자존감 때문에 그 물건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달하는 바울은 어떻게 그토록 복음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음이 있으나 감옥에 끌려가나 가난함에 처하나 부유함에 처하나 어떻게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전달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는 표현은요, 명확하게 말하면 나는 매일같이 죽음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나는 언제든지 이 죽음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만났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라비아와 다소에서의 13년, 우리 저번 주에도 이 다소에서의 아라비아와 다소 이야기 13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이 13년은요 분명히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자기 자신을 깨닫는 시기였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자신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정립해 나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라비아 3년의 역사는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 철저한 실패의 역사였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계속된 실패의 역사였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요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또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복음을 온전히 더 확신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바울은 이 시간 동안 철저하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립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다소에서의 10년 동안 다메섹 동산에서 만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자신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분명히 전달했을 거다, 또 정립했을 거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라비아에서의 3년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면, 다소에서의 시간은 열심에서 조금 떠나서 복음 자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자체에 대한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정립할 수 있는 괴로운 시간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먼저 다가오게 됩니다. 왜 괴롭다라고 생각이 드냐면요, 사람은요 생각할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무엇인가를 건설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도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되는, 이것이 정말로 내가 살아온 것이 맞나?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돼요. 근데 무려 10년 동안 바울은요 그 생각하는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은요 자기가 3년 동안 가졌던 실패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잡아서
죽이고 잡아서 끌고 가던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다 고민하고 펼쳐놓고 이 문제가 어떤가,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정립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바울은요, 다소에서 실패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끝없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정립의 시간이 끝났을 때,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만나게 하셨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일명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한 장을 다 채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려 52절까지 있거든요. 52절까지 있는데 이 52절이요 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 죽음을 이기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나는 정말 이 부활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또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장을 또 정말 많은 분량을 변증했다라는 것은요, 이 고린도 전서에 있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원수인 죽음에 대해서 승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죽음에 대해서 절대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해 볼 것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7절이 마지막 절이네요. 자, 5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은요, 절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이고요. 죽음은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이겨내야 될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로 인하여서 이 죽음을 이기고 정말로 승리할 것, 또 그리고 이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나 또한 부활할 것을 온전히 확신하고 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조금의 흔들림 없이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에 있어서 어떻게 바울이 이런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에서의 환상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도 한 가지의 조건은 되지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여기 분명 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500여 형제잖아요. 5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실 때 같이 보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요, 단 10일이 비어져 있어요. 언제까지냐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딱 10일이 비어져 있거든요. 이 10일이 비어져 있는 이 순간에 몇 명이 떠나갔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져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500명이 함께 보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500명이 봐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었던 거는 120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후에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울이 직접 본 것도 아니고요. 그 이후에 담에색을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500의 형제보다 더 임팩트가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력한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500의 형제 중에 380명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바울이 담에색에서 만났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정말로 이 부활에 대한 이 온전한 목숨을 걸 만큼의 내용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담에색에서 만난 그 환상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생기죠. 자, 그러면 바울은요, 어떻게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이 부활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까지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500명도 만났잖아요. 근데 500명 중에 380명이 떠나갔다니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바울이 3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아라비아와 이 다메섹에서.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죽이겠다 이러니까 이 바울이 다소로 가요. 다소가 어디냐면 바울이 태어난 고향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다가 실패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소에서 10년을 지냈어요. 그러면 바울은 다소에서의 삶이 익숙해졌겠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았겠죠. 원래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에 정말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고, 다소에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미 다소에서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가만히만 있으면 그의 삶은 이미 평탄대로가 준비되어져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무려 10년 동안 다소에 있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10년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만 했다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게 준비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10년 동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를 철저하게 정립해 나갑니다. 이 10년의 시간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스스로를 만나고 나 자신을 만남으로 대면하고 또 대면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드디어 부활이 진짜구나, 이 부활이 진리구나, 이 부활이 맞다면 내 생명을 걸어도 되겠구나 라는 그 결정과
판단과 믿음이 그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의 사역이 놀랍게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다소에서의 10년을 통해서 진짜 바울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다소에서의 그 10년의 시간을 우리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소의 10년의 시간을 통해 바울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 31절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기 자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요, 우리 항상 이렇게 해석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표현을 내가 내면적으로 나는 나를 친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원문적으로 보면, 다른 또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요, 배경적으로 보면 내면적으로 죽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명확하게는 내가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내가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 죽노라라는 표현은 내가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자기가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어리석고 모든 믿음도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4절,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부활이 없다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믿음도 헛것이고요, 자기가 모든 전한 것도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었고 강력하게 그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이 구절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 하면서 나오는 거라고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부활은 사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본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본문도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말씀도 부활을 증거하면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중심에는 무엇이 가장 큰 중심이에요? 부활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학파는 정말로 이스라엘에서도요 가장 높은 학파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바울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트 가문, 그러니까 재벌층에서 태어나서 경기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이해 확 되시죠? 이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로 이 다수이의 10년 동안 정말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딪히면서 나 자신을 만나면서 정립했을 때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부함에도 가난함에도 감옥에서도 살면서 그것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부활 때문에, 부활의 증인됨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부활이 너무나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고린도전서 32절에 15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맹수와 싸웠다라는 것은 마치 이 경기장 내에서 맹수와 싸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이나 죽음에 대해서 맹렬하게 부딪히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지금 당장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할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도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할 이유도 없고 죽음을 각오할 이유도 없고 어떤 것을 희생할 이유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부활을 가지고 정말 이만큼이나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부활이 정말로 부활하셨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하셨다면 내가 내 평생을 걸고서라도 이 복음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일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걸까? 내가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초상화라는 이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초상화가 자기 사람 얼굴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되게 대표적인 화가들은요, 자기 자신의 얼굴을 다 그렸더라고요. 고흐도 그렸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을 그렸어요. 근데 그 초상화 안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슬픔들, 또 모든 역경들, 이 모든 게 뭐에 들어가 있냐면 바로 이 초상화에 들어가 있대요. 그만큼이나 초상화라는 건요, 바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에 대한 초상화를 그린다면 아마도 바울은 부활한 자기의 모습을 그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저 자신에 대한 초상화를 한번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세 번째 질문에 그려놨죠. 자기 자신에 대한 초상화를 한번 그려보라. 자기 자신에 대한 초상화를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모습이야? 내가 그리는 나는 어떤 모습이야? 제가 이 그림을 쭉 그리면서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머리는 이렇게 생긴 것 같고, 안경을 썼으니까 안경도 그려보고, 눈은 이렇게 그려보고. 근데 제가 그린 그림에는 전 날씬하더라고요. 전 날씬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입을 그리는 이 순간이 왔어요. 입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일자를 쭉 그었거든요.
그러면서 고민이 들더라고요. 나는 웃는 얼굴인가? 나는 무표정한가? 라는 질문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 무표정하다 그러면 나는 지금 근심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웃는 표정이라고 그런다면 나는 분명히 행복한 건데 무엇 때문에 행복한 거지? 라는 질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눈은 그냥 동그라미면 나는 그냥 내 눈을 그렸구나 라고 할 텐데 내 눈이 찢어져 있다면,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초상화 안에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딱 일자로 딱 해놓고요. 한참 고민했어요. 웃는 모습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나는 어떤 모습이지? 라고 고민하다가 웃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딱 펜을 떼려고 그러는데요. 안 떼지더라고요. 안 떼지고 제 옆에 제 아내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림이 정말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삐뚤삐뚤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딱 그렸더니 다음에 준선이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파마 머리에 얼마 전에 파마했거든요. 그래서 파마 머리에 눈이 동그랗고 웃는 얼굴을 그려놓고 그랬더니 그 옆에 또 준이를 그리게 돼요. 아윤이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가족의 그림들을 그려놓고 질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럼 왜 행복하지? 가족 때문인가? 그리고 옆에다가 돈 때문은 아닌 것 같아. X 이렇게 쳐놓고.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욥 같은 시험을 주시면 나는 어떡하지?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나를 믿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답을 못 적겠더라고요. 답을 못 적겠어요. 그렇다라고 답을 쓰면 좋겠는데 답을 못 적겠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도 이 질문을 스스로 못 던져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만나는 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지기가 무서운 거예요. 바울은 10년이란 다소의 시간 가운데 철저히 자기 자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고 그 부활 때문에 내 생명을 걸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 거고요. 나는 매일같이 죽어도 오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초상화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초상화는 울고 있을까요? 웃고 있을까요? 어떤 모습입니까? 초상화 그리고 다 끝났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옆에다가 질문을 적어보세요. 그 질문들을 끊임없이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만나면서 나는 진짜 믿고 있나? 만약 우리가 내가 만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고백.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내가 가난함이나 평안함이나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1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죽음과 고통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초상화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그려보면서 끝없는 질문들을 던져보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